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8월 22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7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7장 16절로 34절입니다. 구약 191면쯤에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16절로 34절입니다. 교독하시고 3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 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한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오늘로써 이제 이 새벽 기도회에서 함께 나눈 이제 레위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바울 서신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제 새벽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새벽마다 나누었던 이 레위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지 못한 죄의 소굴인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신 책이 레위기지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법을 안내해 주신 책이 레위기입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진 백성이 거룩하게 사는 방법, 이것이 바로 레위기죠. 그래서 이 레위기에는 제사법, 정결 예식은 물론이요 구원받은 백성이 이 생활 속에서 일반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거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레위기의 마지막 장인 27장은 하나님께 서원하여 바치는 여러 예물들과 그리고 첫 새끼, 첫 소산, 그리고 11조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선 서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서원은 어떤 특별한 의무를 이행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께 그의 재산이나 또한 어떤 그 사람 본인 자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뜻으로 자발적으로 행하는 약속을 말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자신에게 어떤 큰 일이 닥쳤을 때, 절박한 일이 닥쳤을 때 이 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신다면,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겠다 또는 특별한 것을 바치겠다라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 그러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사 입다, 여러분 사사기 보면 아시죠? 이 전쟁에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걸 바치겠다. 요나 또한 뱃속에서도, 물고기 뱃속에서도 그러한 서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신다면, 하나님 제 병을 낫게 해준다면, 부도 직전에 이 회사를 살려주신다면, 우리 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면, 다양한 소원을 말하고 그것을 들어주신다면 이런 일 저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지요. 근데 이게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요. 이 간사함을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속담을 말했죠. 뒷간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다르다고 말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위기나 고난이 좋은 결과가 되었든 나쁜 결과가 되었든 이게 지나간 후에는 그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괜히 이런 서원을 했나. 사실 이거 서원 안 했어도 어차피 해결될 일 아니었나?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괜히 너무 열심을 내서 좀 오버한 것 같아. 그리고 보면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이 김 사장이 도와준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의 마음이 든단 말이죠. 혹은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자신이 하나님께 했던 서원한 사실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십니다. 전도서 5장 4절 5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그러니까 서원을 한 것을 갚는 것을 더디게 하는 사람을 성경은 아예 우매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거면은 아예 서원을 안 하는 것이 낫다고까지 말씀을 하시죠. 신명기 23장 22절에서는 서원을 행함이 더디면 그것이 너희에게 죄가 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고, 잠언 20장 25절에서는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살피다라는 것은 이게 뭐지? 이렇게 보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자신이 서원한 것을 후회하면서 이걸 바쳐야 돼? 말아야 돼? 막 주저주저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살피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서원을 이행하지 않는 것, 주저주저 하는 것을 죄와 덫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이 약속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27장은
이 인간이기에 참 이게 어쩔 수 없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정말 부득이한 상황에서 자신이 한 서원을 물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인정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경홀히 여긴 것에 대한 징벌적 차원으로 높은 값을 치르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이 서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엄중한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서원하여 바치는 것 중에 특히 이 밭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어제 본문에서는 이 집도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이 집보다는 밭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를 합니다. 즉 밭이 이 실생활이나 또 이 땅의 의미로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큰 소중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새벽에 이 부분을 볼기에는 좀 헷갈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최대한 제가 좀 이해가 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본문을 요약하자면, 집이 되었든 밭이 되었든 하나님께 이제 드리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것은 성별, 즉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타 기존의 다른 집과 밭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집 같은 경우에는 우열간의 값을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라든지 뭐 건축 재료라든지 또 시간이 흘러서 낡은 정도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에 따라서 제사장이 값을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참 제사장이, 그러니까 만물박사야 돼요. 그러니까 뭐 나병이 걸렸든지 병이 걸리면 그걸 또 진단해야지, 또 나았으면 나았는지 봐줘야지, 또 이처럼 무슨 부동산 업자처럼 이 집의 가격이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또 봐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받쳐진 집은 성소의 소유의 일부가 되고, 나중에 제사장은 그것을 처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소를 유지하는데 이제 보탤 수가 있지요. 그런데 혹 집을 바친 사람이 부득이하게 자신의 소유로 이거 물러야겠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이 제사장이 처음에 정해준 가격이 아닌, 그 가격만 지불하고 무르는 것이 아닌, 거기에 20%를 더해서 지불을 해야 자기 소유로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0%, 5분의 1을 더한다는 것은 우리가 속건제 제물을 바칠 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물건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해를 끼쳤을 때 그것에 대해서 보상의 의미로 그 가격에 5분의 1을 더해서 바친다고 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건데 그걸 다시 물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를 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께 집을 바치는 자가 이 감정평가를 했는데, 예를 들어 1억이 나왔어요. 1년 있다가 이 집을 다시 물러야겠는데요, 자기 소유로 돌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1억의 5분의 1인 20%, 1억 2천만 원의 값을 지불해야 이제 그 집을 되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 집은 밭으로 대표되는 땅처럼 가족이나 가문 전체의 재산이라기보다는 개인 재산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이 밭보다는 그래도 더 자유롭게 이제 처분을 할 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16절부터 언급되는 이 서원으로 드리는 밭의 봉헌은 이 집보다는 훨씬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밭은 이제 희년이 되면 원래 소유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복잡해요. 우선 밭의 가격 책정 방법은 제사장이 개인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집은 그렇게 했겠지만 밭은 그렇지 않아요.
밭은 뭐 얼마 있다가 낡아지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무슨 재질로 돼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어떻게 밭은 평가를 하느냐? 그 밭에 보리씨앗을 얼마나 심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보리씨앗을 많이 심게 되면 밭이 그만큼 넓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호멜, 즉 한 호멜은 약 220리터인데 그 220리터 양의 보리씨를 뿌릴 수 있는 그 밭을 기본 단위로 해서 한 호멜의 보리를 뿌릴 수 있는 정도의 땅은 50세겔로 한다.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은 한 세겔로 쳐서 희년이면 50년 아닙니까? 그래서 은 50세겔. 보리 한 호멜을 뿌릴 정도의 밭은 50세겔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리 세 호멜을 뿌릴 정도의 밭은 어떻게 됩니까? 3 곱하기 5, 15, 즉 150세겔의 가치가 있는 밭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8절에 언급한 대로 희년에 보리 한 호멜을 파종할 밭을 봉헌하였다면 이제 그 다음 희년까지는 50년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밭은 50세겔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희년이 지난 후에, 예를 들어서 이전 희년이 지난 지 20년이 된 후에 그때 내가 밭을 봉헌하겠다고 한다면 다음 희년이 오기까지 얼마 남았습니까? 30년의 시간이 남겠지요. 그러면 50세겔로 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30세겔의 가치로 이 밭을 평가해서 바친다는 것이 바로 18절의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보시면 밭을 봉헌한 사람이 그것을 중간에 되돌리려면 앞에서 나온 집과 마찬가지로 20%, 5분의 1의 가격을 덧붙여서 바쳐야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밭을 무르지 않고 이제 그 다음 희년까지 채워진다든지 혹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해놓고 다른 이에게 팔았다면 좀 나쁘죠? 그러면 다음 희년이 되어도 그는 소유권을,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고 물을 수 없고 결국에는 성소의 재산, 제사장에게 귀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가 자기 기업, 즉 자신의 가족의 밭을 봉헌하는 상황이라면 이제 22절부터는 내 기업의 토지가 아닌 내가 누군가에게서 산 밭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의 상황이 나옵니다. 자신이 샀기 때문에 그 가격은 자신이 알아요. 그럼 그 값에서 다음 희년까지 남은 기간만큼의 금액을 이제 성물로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밭은 원래 판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25절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지금처럼 우리가 동전에 어떤 굴이라든지 뭘 함유하는 그 양이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이게 동네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은 한 세겔에 은이 얼마 들어가는 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역마다도 무게가 조금씩 다르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는 1세겔이 은이 10g이 들어갔는데 강원도 가보니까 거기선 은 한 세겔에 은이 한 13g 막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격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바칠 때, 성소에 예물을 바칠 때의 그 가격 결정에 표준 규격화를 하려고 성소의 세겔은 20게라에 맞춰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다른 지역에서는 그 1세겔이 18게라인 때도 있었고 뭐 22게라 이런 적도 있는데 그러지 마라. 이 성소에 바치는 은 한 세겔은 딱 20게라에 맞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20게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은 12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에 대해서 똑같이 누가 은을 더 많이 바치고 이런 게 아니라
딱 규격화해서 평등하게 바치라는 거죠. 26절부터는 이제 처음 난 가축, 즉 초태생에 관하여, 그리고 28절부터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 그래서 거룩한 것에 대해서는 물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선 26절에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아니, 앞에선 여호와께 드린다고 했다가 뒤에 가선 성별하여 드리지 못한다니, 이게 도대체 드린다는 말이야, 못 드린다는 말이야, 이건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가축의 첫 새끼로는 하나님께 서원 제물로 못 바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짐승의 첫 새끼는 원래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고, 특별히 그것은 따로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서원 제물로는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태생은 초태생대로 드리는 것이지, 그 초태생을 가지고 난 이거 서원 제물로 바칠 거야, 이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이 초태생에 대해서는 왜 나온 것일까요? 출애굽 당시 이 애굽의 초태생들이 다 죽었지만 6월절 밤에 이스라엘 사람과 짐승들의 그 초태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죽지 않았던 그 구속 사건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죽였지만 그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장자, 사람부터 짐승에까지 장자 초태생은 살리셨기 때문에 그 살리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 그 구속 사건에 이제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초태생, 첫 새끼, 장자는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소유된 짐승이나 사람을 서원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서원 제물로 드리려면 다른 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나오는 그 부정한 짐승, 이 짐승은 어미가 되었든 새끼가 되었든 부정하기 때문에 서원 예물이나 초태생으로 바칠 수가 없어요. 이 짐승들의 첫 새끼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바치느냐? 그 짐승을 직접 바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가격에 5분의 1을 더해서 다른 제물, 그래서 양이나 염소를 대신 드린다든지, 아니면 그 부정한 짐승을 시장에서 팔아서 그 금액을 돈으로 환산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정한 짐승이란 무엇인가? 나귀나 낙타, 토끼 등 레위기에서 언급한 그 짐승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 한 번 바쳐진 생명은 서원 예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무르질 못합니다. 한 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 나옵니다. 29절에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반드시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받으시나?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범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 족속이 그러했고, 그리고 여리고성 주민이 그러했고, 또 모두 진멸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던 아말렉 족속이 그러합니다. 그들은 죽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과 같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30절에는 땅의 소출의 11조를 바치는데 11조 또한 원래 하나님의 몫이므로 그것 또한 서원 예물로 중첩해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쳐진 소출의 11조를 물을 수는 있는 대신 그 11조로 드려진 소출에 해당하는 금액에 마찬가지로 5분의 1을 더하여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동물은 무르지 못합니다.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곡물, 땅, 집은 물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생명이 있는 생물은 물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대한 약속, 즉 서원은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내 은사가 되었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꼭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 보시면 5분의 1을 덧붙이면 다시 자기 소유로 된다고 했지만 이것은 소유의 복귀를 위한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번복하지 말라는 뜻이 더 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과 하는 약속도 내 안에서 깊은 기도 속에서 나와야 함을 말해준 것입니다. 어떤 순간의 열정이라든지 또는 내가 하나님과의 거래, 이거 해주면 내가 드리고요, 안 해주면 나 안 드릴 거예요, 이런 차원의 서원이 아니라 깊은 기도 속에 정말 그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의 눈치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억지로 감사 없이 하게 되면 당연히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아깝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무르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나바가 칭찬받고 막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드린다고는 했는데 막상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깝고, 그러다 보니까 감추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오직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그 사명을 가질 뿐이죠. 내 것, 내 소유권 다 내 거야 라는 것을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기쁘게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처럼, 또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전심으로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밭, 집 등 물질의 것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우리의 세월을 허송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다 얻었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워하거나 인색한 마음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또 아침과 다르고 저녁이 달라서 순간적인 열정으로 인해서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바치겠다고 해놓고 또 시간이 흐르면 아까워하는 그러한 죄인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나왔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그것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까운 마음이나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기꺼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내가 서원한 것이 있다면 꼭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물가 상승과 또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힘든 우리의 서민들 피할 길을 내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고 이 나라를 안정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들 성경대학과 제자훈련 여러 특별 새벽기도회 등 하반기 사역을 놓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여 하반기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환우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